저희가 살면서 돈이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것도 사실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삶이 편안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그러거든요. 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욕심,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때로는 부정이나 부패가 신압으로 쌓이기도 하죠. 미국도 뭐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정치인 부패는 이렇게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박근혜 정부가 무능했었다 그래서 지친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 새 정부가 탄생해서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 80%를 유지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40%대로 추락하고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지쳐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번 정부 사람들도 별건 아니구나 이런 이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실망을 주는 거죠.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금 동원으로 부를 쌓고 비상한 방법으로 재산을 들리면서 백성들을 허탈하게 하면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전에 그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인식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만큼 직접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이고 정치인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옵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은 정치가 직접적으로 백성의 삶의 경제나 번성이나 힘을 만들어주는데 참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정치가의 그 역량이나 자세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IT 다니면서 다시 한번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유소가 반은 문을 닫고 반은 문을 열어갖고 문연 주유소 앞은 뭐 엄청나게 장사진으로 차들이 서 있고요. 또 없는 주유소는 뭐 가스를 못 팔고 있거든요. IT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에서 거의 무상이다시피 가스를 공급받았는데 지금 이제 돈을 주고 제값에 줘야 되는 형편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항구 바깥에 와 있어요. 바다 밖에 와 서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가면 보여요, 유조선이. 근데 정박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역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포토프리스에서 조금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잘 사는 분들하고야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부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데모가 격해지는 이유가 바로 빈부격차에서는 그 분노 때문이거든요. 정부가 부패해서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고 가진 자들은 자꾸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굶어가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이걸 투표로 표현하는데 뭐 선거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이 따르다 보니까 신뢰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했거든요. 물론 뭐 그 중에는 돈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안 돌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뭐 높은 자리에 이미 있거나 또는 이미 자리를 잡아서 부를 축적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고위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온 케이스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도 흙더미가 쌓여 있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럭저럭 살던 사람들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혹독한 불경기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세금은 폭탄이 되어서 부과되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해서 참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모두가 똑같이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다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부유한 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빌리고 이자를 물면서 세월이 흐르면 그 이자가 늘어나서 있던 재산 다 뺏기고 오히려 빚쟁이가 돼가죠. 가난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금융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물게 돼 있어요. 크레딧 카드를 써도 이자를 더 많이 물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이자 안 냅니다. 그냥 한 번에 갚아버리고 마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이 바탕이 된 체제에 약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동체 문제가 불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크게 원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내와 함께라는 말이 굳이 들어간 이유는 가정 전체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 원망이 같은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섭섭함이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섭섭해 시작이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원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많은 것을 까먹은 백성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뭐 이렇게는 안산되는 둥 아우성이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죽게 생겼다고 원망했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서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을 때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노라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기 타령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망이 뜬금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시스템이 부조화되어서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 이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부조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이전에서 얘기하거든요. 자녀들이 많은데 이게 풀칠도 못한다. 3절에 보니까 집과 포도원과 밭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지만 흉년을 견디기 어렵고 또 흉년을 잘못 견디고 나니까 생계가 막막해서 생존하려니까 저당 잡히고 그런 양식을 얻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그 바울의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비용을 세 가지를 나눕니다.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생활비를 갖고 여유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생계를 유지해야 될 정도가 되면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데가 4절에 보니까 밭과 그 포도원을 저당 잡혀갖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식민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고 빚내서 세금을 내지만 그 힘이 붙여요. 그래서 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종으로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얘 데려가서 그냥 네가 좀 데려가서 쓰고 그리고 돈 얼마 달라 이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요. 때로는 뭐 형제의 집에 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가면 다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그 종으로 왔던 애를 이 유다 백성이 다른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여러분 IT 고아의 30 내지 40%는 실질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물론 뭐 두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대개의 경우 한쪽 부모만 있는 경우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살릴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죽을 먹어도 고아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또는 두 끼를 먹으니까 아이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IT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산골 마을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부모가 일찍 죽으면 많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는 경우가 형제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종살이를 시켜요. 뭐 어차피 학교 보낼 형편도 아니고 자기 아이도 건사를 못하는 판에 조카 데려다가 돌본다는 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 시키고 중만도 못한 음식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냥 흙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요. 저희 딸아이 미술님도 저희가 4살 때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안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4살 때. 그게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그래서 집에 돌아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가 그 팔뚝에 근육이 배겨 있더라는 거예요. 알통이 단단하게. 그러면서 애가 일을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그냥 애가 조그만 애가 무슨 일을 해 그랬더니 나중에 고아원에서 프로필이 왔는데 친척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4살짜리 애가 물 길러 오고 청소하고 뭐 물 길러 오는 게 제일 힘든 일이겠죠. 불 피우고 그리고 뭐 거기 또 밥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숯 피워서 밥하는 거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밤 되면 흙바닥에서 그냥 자고 그렇게 2살, 3살, 4살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형편의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차 타고 다니고 새끼 다 먹고 냉장고 있고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에 정말 살기 힘든 형편에 처하니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보니까 시스템으로 다른 형제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형제들은 계속 또 돈이 불어나고 점점 더 부를 쌓아요. 그리고 자신의 피폐해진 삶을 들여다보면서 원망을 안 할 수 없는 형편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 가진 자들은 가진 자의 편을 듭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의 편을 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개편했죠. 모든 정책이 부자 우선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국 정부는 적폐청산 개혁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돈 앞에서 정직하고 용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좀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공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자리로 오셨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기도도 해야죠.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감은 기도해 준다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IT를 그렇게 다니려면 그 비행기 값으로 그냥 돈을 보내서 쌀을 사주지 그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쌀은 혹시 밥은 좀 굶어도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애들이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해요. 여러분 돈은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손을 잡아주는 공감은 가슴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채워주려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공감이거든요. 그냥 돕는다 그러고 돈만 슬쩍 보내고 마는 것, 그것도 물론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할 수 있다면 옆자리에 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손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자리에 가만히만 앉아있어 주는 것. 이게 공감의 능력이 시작이에요. 혹시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요. 본인이 알아서 해요. 진짜 어려우면 기도는 저절로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그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와 함께 옆자리에 있어 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공감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이 처지에 분노했어요. 왜요? 옆에 있어 보니까.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분노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조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막 성질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분노를 낼 때는 차가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무서운 분노는 굉장히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화를 함부로 내면 실수하기 쉬운데 한 번 더 심호흡하면 훨씬 강력한 분노를 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살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조금 손해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처럼 세상에 산다고 해도 불의 앞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만 요 3층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반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상을 엎으셨어요. 비둘기 한 마리 파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상을 엎으셨어요. 틀려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일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옳지 못한 겁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지만 꾸짖기도 하고 틀렸다고 지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분노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원망에 공감하고 분노하면서도 잘 살핀 후에 돈 있는 자들이 이자 놀이를 하면서 고리대금으로 착취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느헤미야 5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느헤미야 5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니까요. 다 꼼꼼하게 살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꾸짖은 것을 멈추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요. 10절에 보니까 돈 구워주고 이사 받지 말자 그러고 자신도 그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다 빌려주고 하지만 이자를 안 받는다고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자 받기를 그치는 거 오늘부터 하고요. 나눠주고 돌려주고 다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회복은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미뤘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회복은 당장 해야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당장 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 절대로 아닙니다. 들었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라고 하는 건 순종한 거 아니에요? 결국 백성의 지도자들, 돈 있는 자들이 이 모든 일에 13절에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난한 자들 착취하는 일 금지하고 당장 재산 돌려주고 이자 받는 일 금지하기로 했어요. 종으로 잡은 사람 돌려보냅니다. 형제를 돕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공감하는 분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분노는 우리를 일하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공감하고 세상의 악한 제도 탓에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싸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몫을 내려놓고 백성을 생각했어요. 느헤미야가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솔선수범으로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거 다 챙기고 있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게 김의겸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건 다 챙기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당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것은 주변에 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남겨진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홈레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공부 아까 민혁이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해서, 그리고 벌어서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좀 풍족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며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악한 제도 때문에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공평하고 평안한 세상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이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늘 두셨습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 옆에 앉아서 공감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